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전능 또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실 때 보면 거의 모든 것을 있으라 이렇게 하면 생겨났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우리의 형태를 지으시고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죠?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생명으로 창조해 주실 때 우리한테 거의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심지어 뭐까지 주셨느냐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반역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많은 분들이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을 때 드는 의구심이 뭐예요? 아니, 왜 타락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셔가지고 이 난리를 피우는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세요.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들이 자기를 반역할 수 있는 자유까지, 그게 진정한 자유죠. 그런데 그 진정한 자유를 오용한 것입니다. 진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생명이 분화를 했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몇 수십 가지로 나뉜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우리 육체의 이 사륵스라고 그러는데, 이 피부는, 우리 몸은, 여러분 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이렇게 짚을 수 있어요. 그죠? 눈 어디 있어요? 다 짚을 수 있어요. 귀 다 짚을 수 있어요. 손, 발. 그런데 이 생명이 분화를 한 요거는요, 참 대책이 없어요. 영혼, 마음, 심령, 생각, 정신, 양심 등등. 짚어보세요, 여러분. 영혼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못 짚으시잖아요. 마음 어디 있습니까? 역시 짚지 못하시잖아요. 심령, 생각, 정신, 양심 다 마찬가지. 그런데 부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원어적인 의미를, 용어적인 의미를 쭉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한번 띄워보세요. 영어는 히브리어로 저게 글자가 깨져가지고 저렇게 나와 있는 네페시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소울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은 레브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 영어로는 하트고요. 심령은 루아흐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스피릿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은 마샤바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소츠예요. 헬라어로 넘어오면 또 헬라어 다른 의미들이 있겠죠. 헬라어 용어는 푸시케라는 말인데 영어 단어는 다 똑같아요. 우리 한글도 똑같고, 그러니까 영혼, 마음, 심령, 생각, 이게 똑같아요. 영어하고 한글은. 근데 이제 히브리어, 헬라가 다른 거죠. 마음은 카르디아라는 말이고 영어 같고요. 그 다음에 심령은 푸뉴마라는 말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푸뉴마. 그 다음에 마지막 생각은 디알로기스모스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는 그냥 생령이었어요. 생령. 하나님의 그 기운이 그 안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과 버금가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천국을 누리는 그런 존재였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게 이렇게 분화가 된 거예요. 근데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존재해요. 우리는 저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안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 중에서 네 가지 대표 단어를 뽑았는데요. 저 네 가지 대표 단어가 칼로 두 자르듯 무 자르듯, 영혼은 여기서 여기까지, 마음은 여기서 여기까지, 그다음에 심령은 여기서 여기까지, 생각은 여기까지, 이렇게 구분이 안 되고요. 성경을 쭉 연구를 해보면 이게 원으로 이렇게 다 겹쳐 있어요. 이렇게 영혼, 마음, 심령, 또 생각, 뭐 양심, 정신, 이렇게 다 겹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걸 모르면, 또 이게 안 되면 천국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하는 구체적인 것, 대표적으로 하나만 뽑으라면 뭘까요? 설교 제목에다 3번이나 써놨잖아요. 너무 중요하니까.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네? 마음. 우리가 마음에 대한 많은 일들이, 많은 그 용어들이 있잖아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런 말. 그죠? 네? 우리 이제 뭐 어려운 이렇게 우리 상황을 이렇게 만나면 사람들이 와서 막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때 뭘 든든히 먹으라고 그래요? 그 어디 경양식 집에서 팔아요? 마음을 든든히 먹게? 이 마음에 기능들이 있어요, 기능들이. 그러니까 이 마음이 왜 제일 중요하냐? 성경에 등장하는 횟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영혼은 성경에 몇 번이 나오느냐면 200여 번이 나옵니다. 200여 번. 그 다음에 심령은 50번 정도 나와요. 심령이라는 말은. 생각은 조금 더 나옵니다. 350번 정도. 그런데 마음은 몇 번이 성경에 나오느냐면 무려 1000번이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음만 알면 나머지 다 이게 여기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생각 같은 건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그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그러니까 생각은 마음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예요. 다 들어가기도 하고 겹치기도 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도대체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가 있나 하고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가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 굉장히 잘 그 규명을 해놨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마음이라 이렇게 불러요. 우리 한국 분들은 이렇게 저 서구 사람들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고하는 게 굉장히 달라요. 그죠? 우리는 거시기 하나로 다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시기에서 거시기야, 거시기 다 알아들어요. 충청도인데 충청도 사람은 뭐요? 이거 하나 가지고 거시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합니다. 근데요, 이게 성경 문화권 속에서는 이게 안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마음의 기능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를 해보니까 1000개를 다 찾을 수는 없고,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에 나오는 마음의 기능들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나머지 뒤에 나오는 건 다 겹쳐요. 1000번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쭉 살펴보니까 저기 저런 식으로 돼 있어요. 한번 볼까요? 6장 6절 창세기. 마음에 뭐 한다고요? 근심하는 기능을 마음이 갖고 있는 거예요. 8장 21절에는 마음이 계획하는 계획을 세울 때도 뭐가 한다? 마음이 하는 거예요. 또 18장 5절에 보면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이런 말씀이, 그러니까 상쾌함을 느끼는 그 부분도 어디예요? 마음입니다. 반대로 불쾌함을 느끼는 부분도 어디예요? 그것도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보면 4장 14절에 보면 마음의 기쁨을 느끼고, 그러니까 기쁨을 느끼는 기관이에요, 마음이. 4장 22절에 보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완악해지기도 하고.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지면은 바로왕처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지면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악해지면 안 되겠죠? 6장 9절에 보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이게 마음이 상하기도 하는구나. 9장 21절에 보면 세상에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31장 6절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요. 그럼 반대로 뭐예요? 지혜롭지 못한 마음, 바보 같은 마음, 미련한 마음, 이런 마음도 우리 안에 있다 그 말이죠. 35장 21절에 보면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기관이 마음이에요. 와, 감격스러워, 감동이 된다, 뭐 이럴 때 그거를 우리 마음에서 그것을 인지하고 느끼는 거죠. 신명기서에 보면 4장 9절에 보니까 마음은 힘써 지켜야 되는 그런 기관이에요. 이거 지키지 못하면 아시잖아요. 마음 못 지켜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마음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8장 14절에 보면 마음이 교만해지면 이거 약도 없어요. 그냥 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이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으로 안 끝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11장 16절에 보면 마음은 미혹을 받는 기관이에요. 아이고, 시험 들었다, 유혹에 빠졌다, 이거 다 어디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15장 9절에 보니까 악한 생각을 품을 때도 어디서 품어요? 마음에서 품습니다. 마음에서. 그리고 뭐 두려움을 느끼는 기관도 마음이고요. 또 하나님을 떠나는 결정도 누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죠. 마음 관리를 잘 못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 전체에 나오는 거를 한 7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마음은 이제 저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상쾌함 등의 감정을 느끼는 기관이다. 마음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등의 감정을 느끼는 기관이다. 마음은 원망이나 불평을 할 때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마음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강팍해지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한다. 마음은 미혹이나 유혹이나 시험을 받기에 마음을 지킬 필요가 있음을 말한다. 마음은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역할도 한다.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기관이기도 하다. 야,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마음 관리 잘하면 인생은 뭐 볼 것도 없는 거예요. 마음 관리를 잘못하면 역시 그 인생 볼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세상 일반 학문에서도요, 이 마음 연구가 굉장히 폭넓게 깊이 있게 되고 있어요. 마음 생각과 연결해가지고 그 학문이 보통이 아닙니다.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 살피기 이전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세상 마음 공부, 정신 공부 아무리 해봤자 결정적인 도움이 안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마음에 대한 정의나 마음에 대한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나면 끝내줍니다. 네. 정말 끝내줍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마음을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예레미야 17장 9절을 한번 보세요. 마음을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시작.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구의 능히 이를 알리며 마는. 모든 희망,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알면,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갖고 있는 내 마음이 심히 어떻게 됐다고요? 부패했다, 고장났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망이 없죠.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이 무슨 얘기예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잖아요. 저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리신 거예요. 이 다음에도 저런 마음 계속 갖고 있는 인간을 우리 하나님이 이제는 물이 아니라 불로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쓸어버리실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로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뭐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부패했죠. 그냥 태어날 때부터 악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저런 것만 나오는 거죠. 그게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교회 다니는 나,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는 나. 그러니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말은 모르니까 하는 거죠. 똑같아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잠언 28장 26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누구라고요? 미련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런 말 들을 때 저도 그런 얘기 할 때가 있거든요. 나는 한 번 결정하면 끝이야 이렇게. 뭘 믿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칠까 우리가요? 자기 마음 믿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나는 한 번 결정하면 끝이래요. 또 그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인데요? 또 이런 말도 해요. 난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이렇게.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 얘기, 다 내 얘기. 내가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 따라가면 종착역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잘 될 턱이 없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은 이게 믿을 대상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분명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냐면, 이런 말을 하면 들어요. 예수 믿는 분들은. 그렇지, 맞지. 이렇게 동의를 하고 아멘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막 팡팡 튀어요. 그냥 이렇게.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세상에 믿을 대상이 누구밖에 없는데? 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반발을 하게 되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희망이 없다고요. 소망이 없다고요. 그 마음 붙잡고 살면 망한다고요. 그러면 진짜 희망이 없을까요? 진짜 소망이 없을까요? 그러면 오늘 설교 하지도 않겠죠. 희망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성경을 연구해 보면 마음이 바뀌었다. 마음이 새로워졌다. 이게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천국에서 그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가장 중요한 천국 구원의 실체지만, 그러면 천국을 거기 가서만 누리는 걸까요? 그 이 땅 위에서는 그냥 전혀 천국하고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데 어디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바로 우리 마음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오늘 본문 예스겔 36장 26,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26절을 띄워보세요. 저기 보시면 새 영, 새 마음, 뒤에 보면 내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갖고 있는 아까 그 망할 마음 있잖아요. 그거를 수리해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건 놔두고, 왜냐하면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뭘 주시는 거예요? 새
새 마음을, 새 영을, 성령을 우리한테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첫 창조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첫 창조 때 하나님이 흙으로 육체를 지으시고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세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새 창조도 똑같은 원리가 작동이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세요? 새 영, 새 마음, 성령을 불어넣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믿을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보려면 26절 다시 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뭘 제거해 주신다고요? 굳은 마음. 그리고 뭐가 대치돼요? 부드러운 마음. 인생 끝나는 겁니다.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힘든다는 거는 마음이 어떻게 해서 힘든 거예요? 굳어져서요. 마음이 굳어지면 힘들어요. 아유, 목사님, IMF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할 때 그 힘듦을 느끼는 그 기관이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이 나 괜찮아 하면 괜찮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정에 슬픈 일이 벌어졌어요. 그 슬픈 일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마음만 그렇지 않으면 뭐 슬픈 일이 일어나도 너끈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몸에 질병이 찾아왔어요.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어디가 힘듦을 느끼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근데 질병이 찾아와도 마음에 힘이 생기면, 그래서 잠언서에 그렇게 나와요. 심령이 무너지지만 않으면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다. 그 마음만 딱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예?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근데 그 마음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갈고 닦고 정신 수양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마음이 강해지는 게 절대 아니라 그 말이죠. 그것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 임하겠다고 성경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나님이 새 영, 새 마음을 불어주셨을 때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생명이 거기 덧입혀지는 그 환상을 에스겔이 보는 거예요. 오늘 그 역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요, 마음이요, 굳은 마음이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부드러운 마음이 그 굳은 마음을 완전히 제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믿는 분들은 마음이 어떻다고요? 부드러워요. 부드러울 수밖에 없어요. 어떤 환경, 어떤 일을 만나도 부드러움을 잃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믿지 못하면 마음이 어때요? 굳은 상태로 계속 가요. 여러분, 우리 생명 조직이 굳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굳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굳지 않는 방법을 주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계신 거죠. 근데 실제로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이거를 기억을 잘 못해. 이 위대한 진리를.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알았는데.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알았어요. 왜 막 성령이 안에 계시고 이러니까 굳은 마음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5년 10년 믿음 생활하면서 저 진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당신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맨날 싸움질이. 교회 안에서 저걸 잊어버리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마음에 뭘 충만함을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마음이 새로워지고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요, 마음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게 돼서 어떤 환경, 어떤 처지를 만나도 다 극복하고 다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뭐하고 비유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술과 성령을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좋아하세요? 아니면 옛날에 술 좀 많이 이렇게 드셔본 분들 계시죠? 아유, 대단하시네. 저는 20살 때 예수 믿었는데요, 20살 되기까지 술 배우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술 선생님 친구들도 있어요. 술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가르쳐 주더라고. 어떻게 소주를 그냥 이렇게 이옥돌이를 나발을 불면 몇 번만 해보면 술이 딱 이렇게 몸에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해봤어요. 받기는 무슨, 아휴, 지옥이 따로 없어. 그러니까 저는 체질적으로 술이 안 받는 사람이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먹으면 그 지옥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다 못 배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자 훈련하면서 이렇게 2부 예배 그 집사님 오셨었는데, 내가 이 술 배우는데 실패했다고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선생을 잘못 만나서 실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같은 선생을 만났으면 성공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튼 나쁜 선생님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려서 클 때 보면요, 동네에 우리 아버지들, 우리 아저씨들, 이게 5일장에 서는데 장날 되면은요, 사람은, 아저씨들은 별로 없고 이상한 네 다리로 걷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다가 술이 술을 먹다가 그 다음에 술이 뭘 잡아먹어요? 사람을 잡아먹어요. 그런 분들이 그냥 장날 저녁에 밤에 되면 그냥 계속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그분들은 지금 누구 힘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술의 힘으로. 그런데 이 원리를 성령 충만의 원리와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강력한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요, 그 다음부터 할 일이 있어요. 뭘 구하라고요? 성령 충만을 구하시라,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물이 반 컵 정도 있어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컵이 마음인데, 여기에 물이 반 컵이 딱 들어가 있으면요, 나머지 반 컵에 다른 게 들어올 수 있어요. 염려, 고민, 원망, 불평, 두려움, 고통, 이게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이걸 열어가지고 여기다 확 부어가지고는 흘러 넘치게 하면 걔들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대부분 제가 상담하다 보면 그거 하나하나를 밀어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성도님들이. 예? 뭐 때문에 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그거 때문에 그거 붙잡고 막 매달리는데요, 안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거 백날 몰아내도,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새소리 내면서 해도 멀쩡하게 우리 마음속에 그냥 버티고 안 나가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무엇 구하면?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확 채워줘 버리시면.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마음의 크기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내 마음의 크기가 온 세계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큽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으로요, 온 우주보다도 우리 마음이 더 커요. 그런데 그 마음보다 더 큰 분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아시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우리 마음보다 큰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 앞에 여러분, 왜 제가 그렇게 맨날 새벽을 깨우라고 하고, 왜 금요일 날 와서 제발 기도 좀 하라고 하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와서 뭐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그 큰 마음을 확 덮어버리시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 자,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구하면요, 그때부터는요, 성령의 저 엄청난 열매가 내 마음을 확 감싸요. 그걸 금지할 법이 없단 말입니다. 뭐가 걱정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저걸로 꽉 차 있는데 뭐요? 경제적인 어려움이요? 건강이요? 아니 무슨 뭐 자녀들이 문제가 있는 거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시험거리요? 아, 시험보다 더 큰데 내 마음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잠이 오십니까 여러분? 새벽에, 금요일에, 아니면 다른 기도 시간에? 김우중 옛날 그 대우그룹 회장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근데 그 성경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위대한 일꾼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하고, 마음에 늘 두려운 마음이 있고, 마음에 늘 근심 걱정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냥 마음에 누구 미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 하나 이기지 못하고, 아니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겠어요? 못 시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으로 그 마음이 채워지면 그때부터 나를 넘어서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웃이 보이고요, 민족이 보이고요, 온 세계가 보입니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료는 누구에게? 약은? 마음은? 성령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